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뢰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 그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아뢰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들을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1,000번째로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예배 나와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겐 꼭 필요한 것이 있고 버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따진다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른 비타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3대 영양소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부족해도 삶이 병이 생기고 또 이상 반응이 오게 됩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이 시찰회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딸이 알 수 없는 이 다리 통증이 있어갖고 6년을 넘게 고생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원인이 뭔지를 찾지를 못하다가 이 아이에게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결핍이 생겨서 그 결핍으로 인해서 아이가 다리가 아프거나 시 잘 걷지 못하는 꼭 다리가 부러진 것 같은 통증이 있어서 6년을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 몸은 신비한 것 같아요. 늘 이렇게 건강하고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느 한 부분이 탁 결핍이 아니 또 부족함이 생기면 이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알 수 있고 없고를 분명하게 깨달으면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지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연료를 주입하면 그 차가 가듯이 분명한 이 원인을 알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은 백성인 우리 이 믿음의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으로 살게 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은 이 자전적인 고백을, 그러니까 스스로 내 삶이 이렇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힘은 어디 있는가? 내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원인은 어디서 오는가? 내 삶의 목적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어려움과 또 그 고난과 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달려가면서 살아가고 또 때로는 모함과 핍박과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횡포와 어떤 그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동족이잖아요. 어떤 그런 이 동족이 어떤 그런 같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강건하신다는 것이죠.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삶의 어떤 그런 모든 힘의 원동력은 이렇게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목적과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고민해 보면 바로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기고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표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구를 강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이라고 한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건대 지금 이 문제는, 이 고민은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개인적이고 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해서 이끌어주고 계신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당한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이 동역자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특별히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은 누구입니까? 디모데와 실라, 브루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17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되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동역하며 살아갈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이번 주 주일이 사실 좀 이 말씀의 연장선인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옳았어요.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 공회에서 명령서를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들으라라고 하는 이 공문서를 들고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어요. 자신만이 옳은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다메섹 선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태까지 갖고 있던 모든 판단과 기준들이 배설물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위로하고, 우리 힘은 바로 여기 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은 여기 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육체 가운데 살았던 이 과거의 끔찍한 모습, 그걸 이렇게 고백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 사도의 과거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몸으로 다 받게 될 결과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뒤바뀐 삶을, 완전히 이 과거의 모습에서 현재의 이 뒤바뀐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나는 십자가의 원수였고, 예수 믿기 전 나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끌려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혼자 옳은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것에 그 삶의 이유가 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의 직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화목하게 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가끔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들이 옳은 것과 화목하게 하는 것에 판단이 갈릴 때가 있어요. 옳은 것은 지금 당장의 모습이고 화목하게 하는 것은 먼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 사도의 이전의 삶은 지금 옳은 것을 살았던 삶이었어요. 근데 결국 보니까 자신은 심판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판단받은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되고 나고 이제 뒤를 또 앞을 내다보니까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감내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견디는 이유는 우리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이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그렇게 가졌으니 나도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대로 사는 사신, 대사,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그리스도 이름을 대신한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신이고 하나님의 대사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직분의 이유는 바로 화목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혹이나 내가 조금 억울하고 속상하고 또 이런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며 이제 변화된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제 나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이 대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근데 그 은혜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삶의 이유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해 주옵소서. 과거에 우리는 분명히 멸망을 향하여서 또 자기만 옳은 것을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 주셔서 그 기쁨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화목하게 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